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좀 듣기 전에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초이긴 한데요. 또 연말 연시를 이렇게 보내면서 분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기도 해서 좀 이렇게 처져 있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고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스피커도 지금 한쪽만 나오고 있어서 소리가 지금 명쾌하지 않으니까 또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느꼈는데 은혜가 좀 많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통치해달라고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예배에 합당하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도 못하게 하시고 모든 방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들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호막을 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로 힘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스티그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죠. 성령에 의한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외적인 은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일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용어이죠. 근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또 그에 따르는 고난, 역경,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나눴잖아요. 예를 들면 구원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땅의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인데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사람의 능력과 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뭘로 가능한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일이든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고 혹은 앞장서시지 아니하시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왜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면은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와 태도 또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거를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렇게 살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애 자체가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좀 보면은 이게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죠. 회당에 가면은요, 오늘 뭐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혹은 특별한 일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좀 나누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끔 되어져 있죠. 아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평상시에 늘 들어가시던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장이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는 분이죠.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펴는 거죠. 이 얘기는 아마 예수님께서는 작심하고 들어가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사야의 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고 또 알려져 있는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죠. 근데 그 사역들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선언과 선포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실 초기 때부터 이걸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마태복음에는 대위임령이 28장에 나타나 있고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24장에 나타나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면서도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성령의 능력이라. 근데 그게 위로부터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기까지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라 일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해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어떤 열매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의 어떤 관건이고 열쇠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야만이 그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기까지 너희가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예수님의 인식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것을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가 없이도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이 없이도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또 인간적인 열심으로 어떤 일들은 할 수 있고 또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은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선한 매일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성령의 통치 인도 기름 부음 없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과 11절에 보면은요 사울도 선지자 중 한 사람인가? 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사울 왕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예언의 기름 부음 이런 어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서 교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 뭐냐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불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면은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부각되어지고 자기가 부각되어진 이 삶을 자기 중심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게 결국은 거짓 신앙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삶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져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원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더 이상 그를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인도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요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승리가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무서운 점이죠. 이제 그걸 보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뒷받침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들이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졌으면은요, 그가 좀 돌이켰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기 때문에요, 그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그것을 그가 모르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에 알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게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죠. 사울이 사무엘상 30장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29장부터죠. 블레셋과 전쟁을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근데 뭐 평상시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뭐 전쟁에서 장뼈가 굵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용감하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사울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사울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을 해도 승리가 있었고요, 또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시고 뒷받침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떠났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그거를 20년 가까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뭐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어떤 때는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성공의 이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마음에 어떤 만족을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신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참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울 왕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벌써 20년 전에 사울을 떠나 있는 거죠. 주님이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죠. 근데 이거는 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서서히 거쳐져요. 거쳐진다라는 거는요, 못 본다라는 그런 의미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기 현실을,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것들이 철저하게 거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삶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 결국은 그의 삶이요, 비참하게 끝나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몰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셨고 어떤 면에서 사랑하셨던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그런 어떤 원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과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불을 끄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진 어떤 연결고리고요. 이 소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능력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성품을 신뢰하고 그 성품에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이제 그게 이 일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그걸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하여 성령을 근심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나누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누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신뢰를 토대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무자르듯이 쫙 잘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또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하는 것, 소멸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근심하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빚으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또 변화되게 하는 그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를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그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속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은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멸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소멸은 불을 끄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토대로 능력을 입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앞장서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이 소멸되어진다. 마치 불을 끄듯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이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요, 이게 회람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졌지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그걸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1차적으로는 어쨌거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이 열려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모범적인 교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였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후원, 물질적인 후원을 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도록 물질적인 협력을 한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두 교회만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온전히 인정해줬고 또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면은 로마 교회라든가, 로마 교회는 물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이 그 골로새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라는 어떤 개념은요,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 1차적인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사도죠. 이제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떠나게 되어지니까 마띠아라는 사도를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12명의 숫자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그런 이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사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 흔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두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의 어떤 증거로 내세우지만은 대부분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한 이력이 전혀 없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서나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참 사도야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나의 주 안에서 형제된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굳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내세우지를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만은 유일하게 사도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뒷받침을 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의 교회였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문제는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이 그 성령의 어떤 그런 성령에 대해 열려 있는 태도, 열려 있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기보다는 좀 유보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만문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너희들의 불신이 혹은 성령의 인도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마치 불을 끄듯이 소멸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너희가 돌이키고 자제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을 소멸하는 영역에 있어서 어떤 자세들, 어떤 태도들이 성령을 어떤 면에서는요, 소멸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게 성령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자리들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좀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그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그 믿음으로 행했는데요. 근데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몇몇
교회들 혹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유보적인 자세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자세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들이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이 인격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그죠? 그런데 치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또 어떤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해요. 그게 자리를 안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삶에서 그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플 때에 그 아픈 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거죠.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건 또 다른 어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함이고 믿음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에는요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죠.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병원 가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악순환이죠. 안 보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은사중지론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까지 임시적으로 혹은 방편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런 은사가 없이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에 반응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은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은사가 초대교회로부터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은사중지론이거든요. 그럼 이런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환영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귀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마귀를 힘입어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은사중지론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거 이상한데 뭐 오늘 더 이상 뭐 성령의 역사 있을 필요 뭐 있어? 말씀도 지금 완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것만 구원받는 데 충분한 거지. 굳이 뭐 은사에 따라서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견해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은요 이게 마귀의 일이라 배척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교단에 특별히 서구 교회에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아픈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과 어떤 현대의 의학적인 어떤 견해들을 더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계기들, 기회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용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큰 세 번째인데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스티그마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그마라는 건 뭐냐면은요, 종된 수치의 흔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왜 그 예전에 고대 노예가 통용되어지던 시대에는요, 이 노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 일부분에 인을 찍었어요.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쇠 같은 거 이런 걸 달고 가지고 신체 일부에 그거를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서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요, 왜 목장의 소,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더 넓은 초원에 소들을 풀어 놓으니까 이 소가 누구 집 어느 목장 내 소이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인두를, 그러니까 지져 가지고 거기 소 엉덩짝에다가 그거를 가문의 어떤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누구 소유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 가지고,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티그마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짊어져야 할 그런 어떤 뭐죠? 삶의 고난이라 그럴까요? 고난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지도 잘 않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뭐 예수쟁이라는 말도 이렇게 들었기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여러 경우들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어떤 숙제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흔적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스티그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도요,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흔적, 스티그마를 지셨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주권과 기준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환영되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권, 하나님의 기준, 이것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독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 그러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반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도 그게 뭐 있냐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독선적인 분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기준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부 하나님은요, 이 주권자로서의 어떤 그런 멍에를 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배척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은요,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은혜의 상징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수치의 상징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가장 흉악한 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주로 반역자거나 아니면 살인을 저질러도 여러 사람을 죽인 아주 극악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어지는 형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 혹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건 뭐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멍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고 로마인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게 유대인들의 인식에 있었고요. 로마인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힌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가장 흉악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상한 사람 혹은 성인들을 따르는 건 쉬워요, 그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쉬워요. 근데 저주받은 사람,
혹은 가장 흉악한 사람의 말과 교훈을 따른다라는 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게 예수님이 지셨던 흔적이라는 거죠. 멍해였고요. 그럼 성령님도요, 스티그마를 지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스티그마는 성령님의 인재고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오시니까 좋아가지고 깔깔깔깔, 또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는 부르짖어 울고, 어떤 때는 발을 구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깔깔거리고 혹은 울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요, 이게 어떻겠어요? 이 사람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는 이런 곳, 이런 모임이 있는 이 교회에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그 은사로 역사하실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를 멸시하고 이상하다, 저거 아주 이 몰상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실제로요, 대부흥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때 그 예배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예를 들면 그 탄광에 일하는 분들, 또 이 사회의 그 하층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중상류층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배우지도 못했고 이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요, 방언을 말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울고 하여간 이런 일들을 하니까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떤 거죠? 저거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그래서 오히려 이 상류층의 사람들은요,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어떤 원인들이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고상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중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옷도 깔끔하게 좋은 옷으로, 이게 그게 입고 오는 게 나쁜 거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울죠, 콧물 흘리죠, 아니면은 소리 지르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이 방문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이상한 데 왔다라는 거죠. 다시는 못 올 곳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멍해가 되어지고 흔적이 되어지고 꺼리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티그마는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로 오늘날의 스캔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스티그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깔보게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거리끼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럼 왜 이런 흔적, 이런 어떤 거리끼는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했을 때, 성경은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사에 대해서 안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진 그분들은 실제로 그 마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보다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힘삼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티그마가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하에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기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런 중심들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상황보다는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화를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규례를 따라 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면.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한대요. 흥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되어져. 왜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등장이 혹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존재가 사람들을 패하게 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방의 표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뭐랄까요, 거부감이 생기는 일들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요 우리가 이사야 8장 13절로 15절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인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왜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8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1시간만 일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에 약속된 거를 주인이 주잖아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8시간을 다 일한 사람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하루 종일 떼학볕에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야, 한 달을 다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은요 여전히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약속이 없고 기준이 없고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사람은 주인의 긍휼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긍휼이 그거를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노의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은혜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티그마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8장 13절로 15절 보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두 집에 걸림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반석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에 든든한 기초를 쌓고 집을 쌓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석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없으면은요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큰 일도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믿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이 병자를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로 온 예수가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를 들면은 그들의 그 안식일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관을 범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유익을 얻고 참 쉼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의 참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에 그 안식일에 거적을 들고 걸어가겠다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겠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평안을 누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렸는가,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단순히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일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들의 안식일관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극도로 미워하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일들 속에요, 그 일들이 스티그마가 되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감사의 일들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이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주님 앞에서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에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스티그마,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짐으로써 바른 반응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를 지는 자세와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안 되면은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거 넘어지게 하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럼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걸려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님으로부터 어떤 너 그거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이니까 그래 내가 이해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걸려 넘어지게 되어질 때는요, 이게 주님을 버린 것이 되어지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바른 자세와 태도 때문에, 바른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그 스티그마를 건너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장과 성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요. 우리의 그런 어떤 그런 외부적인 환경, 또 걸려 넘어질 어떤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스티그마를 기꺼이 져야 됩니다. 기꺼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가 예수님에겐 스티그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스티그마 안 지시겠다고 도망 안 가셨단 말이에요. 기꺼이 울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쉬웠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울며 불며 밤을 새우시는 거예요. 그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 내게 지어진 그 스티그마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도요, 밤새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 어때요? 씨름하며 가잖아요. 어쩌면 울며 불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꺼이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각 세대는요, 또 그 세대의 스티그마가 있고요, 각 사람은 각 사람들대로의 스티그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대별로 다르고요, 또 교회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져야 했던 스티그마와 바리새인들이 져야 할 스티그마와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스티그마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그 세대마다 다른데 뭐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보죠. 우리나라에 한 40년 전만 해도요,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 이 방언의 은사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스티그마였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장로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장로교회에서 방언을 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적자는 박해를 받았고 견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런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방언하지 말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어느 교회 특별히 장로교 가가지고 방언해도요. 방언한다고 특별히 욕 안 얻어먹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가 스티그마일까요?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하는데요. 그게 스티그마가 되어져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스티그마라는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이 십자가 복음이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랑스러워하고 그거를 짊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부하고요. 너만 예수 믿냐? 뭐 특별하게 그렇게 예수 믿냐? 유별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0년 전에는 이 그 방언이 스티그마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 방언이 스티그마가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스티그마는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 오히려 우리의 스티그마가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바른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너만 예수 별나게 믿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스티그마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게 달라요. 반면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스티그마와 또 다른 지체가 짊어지고 있는 스티그마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하고 내게 주어진 스티그마는요. 믿음으로 내가 그거를 지고 또 주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각 시대 각 세대마다 스티그마가 달라요. 물론 공통점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겪는 스티그마는 우리 모두가 겪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 아까 예를 들면 십자가 복음을 예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공통적이지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과정 중에서 이 우리가 그 짊어져야 할 스티그마 혹은 어떤 짐들 이런 것들은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큰 네 번째로 우리는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꺼이 스티그마를 지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스티그마를 짊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바른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올바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 때문에 기꺼이 바보가 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이게 당연해요? 아니면은 신기한 일이거나 아니면은 희귀한 일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지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다라는 것 이건 당연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손해와 바보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영광은 내가 받고 바보는 주님 되세요. 이게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삶의 태도고 자세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스티그마 못 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안 보고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바보가 되고 손해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가 먼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런 태도와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걸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는 담대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는 뭐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용기 이거 안 해요. 성령이 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들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심약한 사람이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강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강인한 사람을 보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표현이고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 사랑하면은 우리가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오이코스 리더와 오이코스 구성원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구성원들도요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앞에서 자기가 내려지는 거죠. 그럴 때 온전한 이런 어떤 그 연합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늘 열려 있기를, 그리고 그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스티그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벌을 주실 거예요.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일들에는 반드시 상이 따르고요.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에서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실 것인가? 아니면 책망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칭찬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시기하고 어떨 때는 안 좋게 얘기하고 안 좋게 보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사람의 두려움, 사람을 향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내려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의 어떤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죠.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이코스 리더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결국은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의 선택과 또 그에 따른 수고를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스티그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할 그 짐들이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기쁨의 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과 스티그마,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대유임령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이 스티그마가 필요하고 그 스티그마를 기꺼이 져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져야 할 스티그마가 있다, 흔적이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거를 우리가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교회마다 다를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스티그마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통 분모를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어떤 평가가 되어 두려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따라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